우리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임을 깨닫는 순간 자유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질그릇인데 뭘 나에게 기대해요? 그러나 이 질그릇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탁 붙들면 큰 일을 행하더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 쫓으면 되죠. 너무나도 간단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우리 자녀들 참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우리 부모들 좋아하잖아요. 부모님은 그 아들이 기특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뒷바라지를 잘 해줬어요. 네. 그 아들이 대학에서 무려 40년이 넘도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박사학위를 11개나 받았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박사학위를 11. 마지막 11번째 박사학위를 받는 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40년 동안이나 주구장창 공부만 했고 박사학위도 11개나 받았는데 한 번도 지식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던 뭐 연구소에 들어가든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공부했을까요?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생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대장 되신 여러분, 예배대장 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 말씀대장도 되셨어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나의 신앙 인격을 잘 다듬어서 성숙하고 온전하여, 와, 저건 참 훌륭하다. 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나 본받고 싶어. 나 엄마 삼고 싶어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대장, 말씀대장, 예배대장, 봉사대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도 마을들이 있어서 이게 둘러가면 멀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막 광풍이 불어댑니다. 광풍. 근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지명들, 성경의 내용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광풍이 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밤에는 더 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느라고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가셔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 안 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데 배가 파손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졌으면 즐겼을 것 같아요. 와, 롤링이 잘 된다. 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라도 가죠. 파선되지 않아요. 믿음 사용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웠지만 정작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용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 어떤 문제도 온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죠. 이게 큰 차이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닥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그것들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런 효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럴 만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나는 기준이 바르게 있느냐는 거야, 기준. 나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나는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 되신 예수님께서, 방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까? 나라와 민족의 존립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도 잘 지켜내요. 그가 또 왕을 세우는, 왕을 세우는 왕정의 시작을 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물론 그 왕정은 정확히 말하면 신정적 왕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 신정적 왕정을 세우는 인물이에요. 참 중요한 인물이죠. 자, 1장과 2장은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가정 형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달라고 엄마인 한나가 깊게 고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뜻이거든. 그리고는 젖을 떼기 전까지 엄마의 품속에 있다가 젖을 떼고 나서는 성막에 맡겼던 그런 일들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저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보통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애기부터 청년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청년까지. 근데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12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12살 정도. 자,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꼬마 제사장으로, 뭐 꼬마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보조가 되어서 조수가 돼서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꼬마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곤 하셨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완전히 완성된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 계시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밝히 보여주다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줄까요? 뭐 돈 많이 벌리겠다, 어디 가면 뭐 큰일이 나겠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게 핵심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오실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도 율법인 모세오경에는 예수님 오신다.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진행사항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다시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구원돼야 돼요. 육신도 구원돼야 되고, 육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이거 온전한 천국의 모습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 이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계시가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말씀과 그 다음에 환상, 꿈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흔치 않았나? 왜 흔치 않았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면 그런 계명들을 다 택한 백성들이 어기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온전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잘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 말기거든요. 사사 말기.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이기도 해요. 마지막 사사.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잖아요. 또 다윗을 세우잖아요. 왕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저 사람들 타락했어, 더 타락했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주셔요? 주셔도 들어먹질 않아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 13절은 말씀에 기갈이 있어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 앞장들을 보면, 앞장에 보면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성전 안에서 가증한 죄악을 범한 것도 기록됐어요. 그건 전부 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타락하고 더 어긋나고 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 다음 장에는 심판의 결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가운데 패하고 말아요. 법궤도 빼앗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자,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고 불행 그 자체예요. 불행 그 자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즐겨 보고 있습니까? 그러신 분 아멘. 나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뭘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밤새는지 모르잖아요. 좀 부정적 측면이지만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새는 줄 몰라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밤새는 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밤새는 줄 몰라요. 벌써 해가 떠올랐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치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나무가 열심히 과실을 맺어야지 그럽니까? 그 자리에 다 꽂혀 있어. 시냇가에 심기였으니까 뿌리를 시냇가에 쫙 뻗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보기를 즐겨하고 연구하기를 즐겨한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자이든 자이든 내가 스스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말씀을 안 봐요. 덮어버립니다. 타의, 너 말씀 보면 죽여. 너 성경 보면 죽여. 지금 중국에는 공산권입니다. 뭐 공산권이라고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더 심하게 다루고 있죠.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뭐 남의 나라 미래를 예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은 곳에는 거기는 복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막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떠났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 불행,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불행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희귀하다. 여러분,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아주 귀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귀중하다, 빛나다, 중요하다. 근데 귀중하고 빛나고 희귀하고 중요한 것은 흔합니까? 흔치 못합니까? 그렇지, 흔치 않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가져요. 희귀하다로 하는 이 단어가 약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귀중하다, 빛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드물다, 드물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드물다, rar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동시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거리에 보면 금덩이나 보석 같은 거 여러분 눈에 띄는가요? 돌멩이만 보이죠? 보석은 희귀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시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 네. 현대의 시대를 특징 짓는 3무가 있대요. 3무. 첫째는 무관심, 두 번째 무계획, 세 번째는 무감동.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을 압니까?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그냥 물어뜯고 그냥 밟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무관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참 비극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희귀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주는 말씀입니까? 아멘입니까? 힘차게 아멘. 그 귀중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복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 보면 금방 살아나야 돼요. 금방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떤 나무처럼 3년 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금방 배고플 때 한술 뜨면 힘이 나는 것처럼요. 말씀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통째로 암송하셔요. 아멘.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도록, 외워지도록.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말씀이 다, 그런데 받는 말씀이 다 나를 살리고 복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과 막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말씀이 섞였어요. 또 우상적인 것과 말씀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의 홍수는 막 밀어닥치는데 정작
내가 취할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그랬어요.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이다. 자기 귀를 가렵게 할 스승을 쫓은대요. 내 귀를 간지럽게 할 스승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스승을 쫓는데 말씀 선생을 쫓아다닌대요. 무슨 말입니까? 살리고 나를 복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듣기 좋은 말씀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본성을 긁어주는 듣기 좋은 말씀만 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이 인본주의 사고와 막 섞입니다. 세속주의 사상과 막 섞입니다. 교묘하게 거짓 교훈이 막 위장되어 들려옵니다. 와, 저 말씀이 새로워. 저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오염된 건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자, 말씀의 핵심은 누구시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네.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바른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아니, 바른 말씀이면서 듣기 좋은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가 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문제죠. 예. 바른 말씀은 뭡니까? 나로 듣고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촉구합니다. 근데 마치 듣기 좋은 말씀은 좋은 강연 듣듯이, 좋은 세미나 듣듯이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목적에 맞는 말씀은 쏙쏙 뽑아서 사용한다면 그건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도 생겨야 돼요. 좀 불편한데? 그런 마음도 생겨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만 가려서 할 수도 있죠. 그거 괜찮아요. 가끔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괜찮죠.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건 듣기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도 편안해. 근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막 열을 내서 하면 불편해. 듣기가 싫어.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됩니다. 내 귀를 가렵게 할 스승을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스승을 쫓으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성경에도요, 아주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 말씀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 죽는다, 멸망한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그렇게 많이 기록돼요. 신명기 28장에 신명기적 그런 복된 말씀 중에도요, 3배 이상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난다, 쫓겨간다, 또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친다,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 거다. 불편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바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막 이런 거거든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 새벽 기도 도전하자고. 우리 봉사 좀 하자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헌금 많이 드리자고 하면 아예 샷 마우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사실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 맞출 필요도 없다. 오늘 내가 초점 맞추고 주목하고 관심을 둬야 될 말씀은 현재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필요한 것 하나님 주셔. 내일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 근데 정작 내가 초점 맞추고 주목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다른 것들을 막 쫓고 기대하고 생각해. 이건 필터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오염된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계시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밥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굿뉴스 복음입니다. 나의 생명이라면 그거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라면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지금은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을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더 노래하고 그 예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즐거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을 떠나 곁길 가고 이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죽음으로 복이 사망과 저주로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록자가 기록한 의도는 뭐예요? 눈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잘 본다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기도 해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 분별력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대신에 어떤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영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밝아져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뭐 환상 가운데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걸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의 육체적 조건은 쇠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예민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져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나가 예배하러 와서 화목제사 드리러 와서 깊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야, 너 술 취했지? 술 좀 그만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또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아주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했는데 정작 아버지인 엘리는 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하고 그쳐버리고 말했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내가 너 죽이겠다 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야 그 정도 그거 하면 안 돼 이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너 그거 하면 죽는다. 너 죽으려고 너 지금 용 쓰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두 아들의 범죄를 막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분별이 있다면 그러죠. 뻔히 죽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안 돼 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길까요? 기도할 때 생겨요. 저절로는 생기질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직분이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예? 또 어떤 암흑의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애써 구하고 나아가고 의탁해야 된다. 성령님 영적 분별력 주십시오.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힘쓰고 애써 구해야 된다.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안은 뭐냐면 꾸준히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에 힘써야 열립니다. 기도에 힘써야 열립니다. 사무엘은 기도와 연관된 사람입니다. 기도와 연관된 사람. 저 초상화 많이 봤죠. 이발소 그림이라고 되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버스에 그 펜던트 같은 걸로 좀 달고 다니는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사히. 보니까 머리도 곱슬곱슬한 아주 예쁘장한 소녀,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고 있어요. 이발소에 가면 이게 액자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게 소녀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의 그림이에요. 저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 여호수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영국 화가가 그렸어요. 귀족. 1776년 작품이에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타이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사무엘을 가질 때 한나가 깊게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꼬마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13장에 보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든 언제든지 매일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기도 속에 전 삶이 녹아져 내려 있고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그 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내용이 길어서 10절까지만 읽어봤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러가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해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기도. 그래서 엄마의 기도, 성막 안에서의 그의 기도,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엘리, 관록 많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오랜 그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 들려주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사기 보면 기브아 사건이 일어나죠. 기브아 사건. 기브아 사건의 핵심 뭐죠? 동성애예요.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관계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요, 동성애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참 이상하죠. 성소수자 그렇게 숫자가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강력할까? 왜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올까? 지금 사사시대가 아니란 증거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일부 목회자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축복한다고 하는데 교단에서 축출됐는데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면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못해요. 아버지 말에 불편합니다 하면 금지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 소리도 못하고 남자라고 하는 것도 못하고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이미 겪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당신 남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말 못해. 왜 성차별하느냐는 거예요. 끔찍하죠.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번째인가 10번째가 지금 계속 제지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돼요. 미전도 종족.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지금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보내질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밖에 없죠.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개인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낮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낮과 밤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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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화요일날 화요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금요일은 금요 소생 기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느라고 안 나오십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십니까? 왜 못 나오십니까? 또 금식하라고 하셨나요? 만나게 잡수고 나오셔요. 낮과 저녁에 못 나오면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낮에 기도하지 않으면 밤새워 기도할 날을 하나님 주셔요. 만나게 밥 먹고 맛있게 밥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쫄쫄 굶으면서 기도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금식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밤새 자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힘차게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화요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소생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세요. 시간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퇴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에 이제 막 와가지고 또 씻고 닦고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참여해?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시간도 안 열어주는데요.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그 시간에 온라인 스트리밍도 하고 막 문자도 넣고 참여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책임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자고요. 자, 4절로 10절입니다. 4절로 10절.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신 음성.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근데 5절 보니까 달려가서 그래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run 하다 막 뛰어가다. 하나님이 총 4번 불렀는데 4번 다 응답하였습니다. 근데 3번은 첫 번째는 달려가고 두 번째는 걸어갔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즉각적 반응은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달려갔다. 사사시대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라고 한 명령에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2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 청개구리 속성 가졌잖아요. 청개구리 닮았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근데 이 시대의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 이런저런 이해타산을 계산해 본 후에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 같은 일꾼을 지금도 필요로 하셔요. 왜요? 지금이 어둡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요, 어떤 변수를 제공해 준 게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것을 미리 땡겼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어차피 닥쳐올 일인데 좀 땡겨졌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우리 생업의 그런 삶의 현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신앙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잘 믿어지고 됐고,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못 믿게 됐어요.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지게 됐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어지게 됐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도 신앙을 가졌고,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자녀들도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더 어렵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쉬운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전해야 돼요. 방법론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무조건 전합시다. 무조건 전합시다. 그게 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해타산, 계산, 유익거리, 불유익거리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부르실 때 즉각 반응했죠. 즉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라고 하는 관록의 사람, 연륜이 깊은 사람, 직분도 대제사장인 그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주었을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도중에 즉각적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구나. 즉각적인 반응. 그때 당시에는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무관심했잖아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주시지 않았던 때인데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말씀은 왜 뭐 때문에 주셔요? 반드시 그대로 살아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얻고요, 복의 말씀이니까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잘 행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의 7장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그런 순서예요. 7장 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 저 왔어요. 나 너희들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래도 나 너희들 몰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산상수훈을 결론 지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결론 내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좀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중동에는 우기 때는 이 시냇물, 강물이 형성되지만 건기 때는 바짝 마른 곳이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건천이라고 그러죠. 와디.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막 길도 되고 차도 가고 마차도 끌고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집을 졌어요. 건축하기 너무 좋잖아요. 평지인데다가 건축 자재도 이렇게 하고. 중동에 간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산 중턱에다 집을 졌대. 왜 저 사람들은 산 중턱에 집을 졌을까? 근데 비 오는 우기 때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데 버스도 떠내려가고요, 짐승도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동 사람들은 와디에 집을 짓지 않는 걸 알아요. 산 중턱에다 집을 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집 짓기가 수월해 하면서 와디, 모래밭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밭 하면 강모래,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심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오늘 좋은 강연 하나 듣고 가네? 좋은 설교 하나 듣고 가네? 그런데도 어제와 오늘 진보하지 않는 내 믿음이 있다면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이 설교가 전혀 무식하죠.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아멘, 마음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감사도 더 쪼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후에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생명적 삶이 결실로, 복된 삶이 결실로 나타나요. 이건 굿뉴스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극적인 일은 이 사사시대 백성을 포함한 구약 백성은 신약교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비칠 수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쫓아 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